우리는 이제까지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을 만나봤습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까지. 앞으로 더 이상 사사는 등장하지 않지만 남은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기를 갈무리하며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제부터는 사사시대가 끝나가는 시기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건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생활상을 간접적이지만 적나라하게 비판하는 그런 기록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저와 17장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그 한 절 한 절에 담겨있는 의미와 메시지를 알아보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견주어 보면서 신앙적 교훈을 마음에 받는 그러한 값진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17장에는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에브라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립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는 그것을 가져간 사람을 저주하고 아들 미가에게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범인은 바로 미가였습니다. 미가는 어머니에게 그 은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졌어요. 이렇게 털어놓죠. 아마도 저주가 무서웠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방금 저주했던 그 어머니가 말을 바꿔서 다시 여호와께 미가가 복받기를 원한다고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1, 2절의 내용입니다. 남을 저주하고 또 축복하기를 쉽게 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마음대로, 판단대로 누군가를 저주하고 또 축복하는 것을 가벼이 여기며 마치 하나님을 도구와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고 또 그럴 수 있다고 여기는 모습이죠. 결단코 옳지 않은 모습입니다. 미가는 어머니에게 은 1100개를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내가 내 아들을 위한 신상을 새기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겠다라고 하며 미가에게 그 은을 도로 내어줍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여호와께 드린다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순적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그것을 받지 않고 다시 은을 어머니께 돌려줍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은 200을 가져다가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서 만들어 그 집에 둡니다. 또 미가의 집에는 신당이 있었고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그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이상하게 읽히고 이상하게 들렸으면 여러분은 사사기 강해를 제대로 들어오신 겁니다. 출애굽하면서 받았던 10계명을 잊고 사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죠. 고대의 사람들은 신의 형상을 소유하는 자가 그 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형상조차도 만들기를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들이 만든 것은 우상임이 분명합니다. 에봇과 드라빔이 있었다라는 말에서 그것이 분명해집니다. 드라빔은 전형적인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조차도 아닌 것입니다. 드라빔은 집안을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가에게 신당이 있었다라는 말에서 이 신당은 베트 엘로힘, 즉 하나님의 집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의 집에 우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이 공존하는 꼴이죠. 하나님의 집을 우상의 집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미가는 그의 아들 중 하나를 그 신당의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요? 미가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역할을 허락하신 지파는 레위 지파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돈만 있으면 하나님의 집을 만들고 하나님의 제사장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마음대로 말이죠. 돈 있고 권력 있으면 스스로 제사장도 될 수 있었던 시대, 그것을 사사기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6절에 사사기의 기록자는 분명하게 이 기록의 의도를 피력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으로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치적 왕이 없었기 때문에 또는 신앙적 사사가 없었기 때문에 각각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기준과 생각대로 살아갔다는 것이 그 하나가 되겠고, 하나 더는 사사기에서 왕이 하나님을 뜻한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의 눈이 아닌 자신의 눈에 옳은 대로 멋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런 우상 숭배와 말도 안 되는 제사장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죠. 7절에는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살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인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정착할 때 이 12지파는 각각의 땅을 나누어 봤습니다. 여호수아 21장을 참고해 보시면 그들이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엔 르우벤, 갓, 유다, 시므온, 베냐민, 단,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 지파 이렇게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다고 나오는데 반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으로 흩어져서 살면서 제사에 관한 일들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종교 공무원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48개의 성읍과 그 주변 땅을 주거할 땅으로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의 땅 안에 있는 헤브론 성이 레위인의 것인 것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들은 제사가 있어야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율법에 의하면 동물의 피를 땅에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양 같은 가축을 아무 때나 잡아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는 예외죠. 화목제를 드리면 그 고기를 먹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제사장, 즉 레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 근처에 그 가까운 레위인 성읍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가슴살과 허벅지살은 제사장에게 주고 갈비나 등심 이런 것들을 먹은 것이죠. 자, 그러면 7절에 등장한 레위인이 살았다는 베들레헴은 레위의 성읍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 청년은 거기에 살았을까요? 이것은 지금 사사기가 제사장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판하고자 한다는 의도를 알고 있다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사로 얻게 되는 수익은 한정적인데 레위인 사이에도 경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 경쟁을 피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 외에 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제사를 드려주고 그 이익을 취하는 것이죠. 에이, 멀리까지 가지 말고 내가 가까운데 분점을 낼 테니까 여기 와서 제사 드리고 먹고 마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잡스럽지만 이러한 합리적 의심이 분명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8절에서 그는 다시 거주할 곳을 찾아서 베들레헴을 떠나 에브라임 산지로 이동합니다. 이제는 베들레헴도 제사장들의 시장이 과열되었고 그 경쟁에서 이 청년은 또 밀려난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성직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고 그마저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사사기의 역사가는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레위 청년은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9절에서 미가는 그 청년이 어디서 왔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이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인이고 지금 새로이 지낼 곳을 찾고 있다고 말하죠. 미가는 그래? 그럼 너 레위인이야? 그럼 내 집에서 살면서 나를 위해 내 아버지가 되어주고 제사장이 되어줘. 그러면서 내가 해마다 은 10개와 옷 한 벌씩을 줄게 라고 제안합니다. 여기도 문제투성이죠. 일단 연봉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에 제사장이 되라고 하면서 구체적 연봉을 제시합니다. 한편 제사장의 1년 봉급이 은 10개인데 아까 미가가 어머니에게서 빼돌렸던 은이 1100이었으니까 이것은 제사장의 110년치 연봉입니다. 이 말은 그 집이 엄청난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되어주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가 우리 지파를 위한이 아니라 나를 위한 제사장이 되라고 합니다. 제사장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 소속 제사장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스카우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처럼 섬기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 청년은 그것을 수락합니다. 11절에서는 그가 만족하게 생각했다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라고 언급하죠. 아버지처럼 섬기겠다고 했던 것과 달리 결국 그는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소유가 되어버린 제사장이 그 권위를 잃고 종속되었음을 알려주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집안의 어른이 아니라 아버지 미가의 말을 잘 따르고 순종하면서 미가의 의중을 하나님께 전하고 아버지 미가가 흡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을 만들어 전하는 그런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이때의 제사장들이 돈 많은 재력가들에게 빌부터 살아가는 모습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는 더 놀라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13절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합니다. 미가가 하나님의 자리에 섰습니다. 재력가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어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저 레위인이 나의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맷돌 손잡이를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어이라고 합니다. 맷돌을 돌리려 하는데 손잡이가 빠져요. 그걸 어이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어이가 없네. 어떠셨습니까? 이 어이없는 이야기들. 에봇과 하나님의 집, 그리고 제사장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고 복을 주는 부적처럼 여기는 그들. 하나님이 부적이 되어버린 시대. 그 시대를 오늘 사사기 17장은 비꼬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이없는 이야기가 어째 뭔가 낯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조차 없으면서 자신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모습. 십자가 하나 차 룸미러에 달아두고 이게 날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집에 입맛에 맞는 말씀 액자 하나 걸어놓고 이게 우리의 가온이라며 이렇게 될 거라고 믿는 모습.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위급할 때, 그럴 때만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은혜로 응답되고 나면 다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을 소환하고 주술처럼 기도하는 그 모습.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어이가 없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실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당대 이스라엘의 시대상을 보았습니다. 면밀히는 그것이 녹아있는 그 사람들의 생활상을 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사장들의 타락을 보면서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의 새로운 결단과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저를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잘 알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사기 17장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짚어드렸습니다. 오늘 제 역할은 여기까지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굳이 제시하지 않아도 오늘 메시지의 적용, 즉 자신에게 필요한 교훈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가르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 그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자신과 견주어 보면서 결단과 다짐을 주님께 드리고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